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의 나은 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하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답을 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저 불신자들의 비교해서 우리가 영적인 게 빼버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의 축복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사람.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 앞으로 태어날 그 인간까지 다 합쳐서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죽으면은 아기는 죄가 없냐?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거죠. 저는요,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만 해도 참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실 수 있을까? 이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진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를 날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신앙인들의 대표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제 진노를 만나서 언제 고통받고 언제 저주 속에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진짜 이 사람들은 전부 자신들이 모르고 살지만은 진짜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폭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언제 저주 재앙 속에 임할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안 진다고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큰 죄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범죄를 범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이, 그게 바로 잘못된 눈이라는 거예요. 왜? 얼마만큼 내 자신이 이 죄악 덩어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다른 데로 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낫냐? 저 사람들보다 낫냐 이거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도 죄악 덩어리고 죄악 속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악 덩어리고 이렇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율법을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진짜 저주받을 자구나,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거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나는 산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착합니까? 나는 선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왜 선한 자가 없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일하게 깨닫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죄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 자신도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아니다. 우리도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가 뭐냐? 이걸 갖다가 1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묶인 인생들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하고 죄 문제 해결된 그 상태하고는 다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난 거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이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구원받지. 선하면 내가 선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 가족도 다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 해결 안 돼? 착한 행실로 산다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진짜 이거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의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착한 행실로 이 그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 드릴 필요 전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면 돼.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가면 돼요. 네,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냐? 없어요. 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단의 종이에요. 악한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왜 우리가 사단 섬기는 겁니다. 사단을 전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만 없어요.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사회 유지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종교 가진 사람들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불교 가보세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하고 그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말해야 되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쓸데없이 윤리 도덕적인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인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선하신 분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속성은 사망.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영적 죽음이야. 영적 죽음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거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이 뭐냐?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이제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속성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 심판받는 죄의 속성.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해놓고 계속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많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모세, 이런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여자의 후손을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그 DNA를 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떤 이단들은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어떤 데는요, 뭐라고 하냐?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자의 후손 맞잖아요. 어떤 데는 또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틀립니다. 여자하고요, 처녀하고는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처녀는요, 남자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천저,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순이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다 고추 하나 따먹은 거? 물론 그것도 죄지. 뭐 쓸데없이 괜히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훔친다. 그것도 죄예요. 그걸 갖다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원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지. 시편 14편 1절 5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 어리석다는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그 자체가요, 정말로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리석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하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그냥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따져보면은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맞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도 우리 자신들이 죄악덩어리입니다. 맞죠?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누굴 정죄하겠어요?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사람이 뭐 없어. 우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자신도 다 죄악덩어리인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너무 착합니다. 그런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뭐가 우글거립니다. 그 속에. 우리 속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막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누굴 뭐 판단하고 그런 신분입니까? 진짜 신앙인은 두 가지만 하면 돼.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살인마 같은 인간일지라도 사실상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러시아에서 어디 숨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저 큰 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도 거기 계시지만은 진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거기서 진짜 집중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밤낮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다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의인이고 뭐가 착하고 뭐가 선합니까? 저는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는 진짜로 진짜 한마디로 나쁜 표현을 하면 더러운 인간이에요. 왜? 너무너무 우리는 이 죄가요. 너무너무 이게 커가지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 자신을 봐도 이게 좋은 게 안 나오고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잡뼈가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켜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이 죄가 뭔지 모르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만든, 그 하나님을 모르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모르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많거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냥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그거 난 잘 섬기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세요. 나는 이제 어떤 분에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르신이 마지막 인생 눈 감을 때, 딱 눈 감을 때, 그때 되면, 아,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딴짓 하지 마세요. 딴 생각 하지 마세요. 딴 마음 붙고 다른 사람 절대로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갖지 말아요. 다 용서하죠. 복음은 다 용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거든. 진짜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24 하나님을 찾으세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종교 우상 무신론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무신론과 똑같아. 기도 안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 안 차려요. 그 무신론자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가 내가 종교 지도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전능자예요. 내가 전능자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건 천하의 그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다 치우쳐. 여러분들은 어디에 치우쳐 있었나요? 그리스도께 치우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치우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데 내 마음이 어디가 치우쳐 있겠어요? 딴 데 있지. 그게 딴 데 있으니까 뭐예요? 딴짓 하지. 하나님께 내가 치우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선한 일입니다. 예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있냐? 없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를 진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 아이를 갖다가 묻어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리는 그 살인마들. 그 인간은 물론 사단에게 붙잡혔겠죠. 그 속에 양심이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을까요? 그 양심은 뭐가, 그 죄가 뭐고, 뭐가 이게 죄인지를 깨닫도록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을 양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24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죄가 장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요, 그 속에 장악된 사람은 뭐가 진짜로 죄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죄악을 범하는 데는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야 뭐라 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저 유대에 가면요, 무덤 자체가요, 돌로 이렇게 그 가려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갖다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싹 묻어버려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유대의 무덤은요, 이 돌에다 파가지고 돌로 막아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 돌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의 무덤입니다. 그걸 가도 여기 뭐래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썩어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썩어 있는, 죽어 있는 그것들을 막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말, 사람을 해하는 말, 그걸 막 가차없이 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막 사람을 갖다 해하는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막 인터넷이나 그 댓글 다는 그 사람들이 막 그 글을 써놓습니다. 자기들은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허물 막 들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자기들은 의롭고 축복이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써 다른 사람을 막 망하게 만드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하의 못된 것들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예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다 그러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에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르다. 여러분, 살리는데 빨라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죄의 장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고 뭐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렇게 살다 그냥 가면 되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가세요. 그럼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바로 내세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우리 부모 없어. 그거보다 큰 그 부모에게 그 죄를 저지는 게 뭡니까? 부모가 계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니야? 이래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지. 그게 사단적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사람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살인을 일삼아. 보세요. 지금 막 그 전쟁을 일삼는 그 인생에 그 죄라고 지금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야. 왜? 사단이 잡혀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민간인들 비참하게 막 살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뭔지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세례자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 너희들이 죄를 못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바른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어제 저녁에 그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이방원이 뭐라 해요? 그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아내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막 자책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율법이야.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절대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내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는 것이 참 의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인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야. 우리의 의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노마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야만이 내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의인 됐음을 믿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하 없이 죽을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서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의를 힘입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